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주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머리에 꽃을 꽂고 늘 입을 해 벌리고 웃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면, 못 알아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살짝 정신이 나가버리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걱정과 근심이 없는데, 문제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 이 걱정과 근심이라는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문제입니다. 인생 가운데 염려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생활의 이 모든 일들이 전부 염려와 걱정의 소재들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나열을 못해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 많아도 많은 대로 걱정, 실패해도 걱정, 성공해도 다음에 또 성공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 걱정. 심지어 일부에 제가 설교를 마치니까 오늘은 10시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짧게 끝나나. 이것도 너무 짧게 끝날까 봐 걱정. 우려하시는 분들이 또 생깁니다. 빨리 안 끝날까 봐. 이 걱정이라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꼬리에 꼬리를. 오늘 말씀은 근심에 빠져서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13장에서 만찬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떠할까? 설명하지 않아도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라, 이런 느낌이 딱 오시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업과 또 가족들마저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다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가 없다. 어떤 분위기겠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참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이 또 하나 더 남기셨는데, 수제자인 베드로, 이 열정으로 하자면 뒤따라갈 수가 없는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이건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정말 충격이 가슴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근심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얼굴에는 그림자가 완전히 뒤덮여 있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라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이 자리에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근심을 주님이 보시고서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실제적이고 참된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참된 평화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 비결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근심을 이기는 비결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주님은 근심을 이기는 비결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1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근심에 잠겨 있는 이 얼굴에 이 수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근심과 염려를 물리치고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 반문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몰라요. 저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을 물리칠 수 있고 염려를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내 마음에는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왜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건가요? 이 뭐가 문제인가요? 참고로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사람들은 13장 1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사도 요한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라는 가라지마저도 빠져나가고, 문자 그대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은 알곡들, 믿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알곡들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염려, 근심이 가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볼 때에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염려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자 우회해서 가자, 그렇게 도망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불청객은, 이 걱정이라는 불청객은 예수를 믿어도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와 걱정은 성도에게도 피할 수 없는 실제적이고 정말 우리 삶에 회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성도는 염려가 없기를 바라기보다, 걱정이 없기를 바라기보다, 오히려 염려가 찾아와도, 걱정이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불쑥 찾아올 때에 그 염려를 이기고, 그 걱정을 이기고 하늘의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는 법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염려 찾아옵니다. 걱정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주님도 말씀으로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외우고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왜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께서 그 신약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교회들 중에서도요, 아주 탁월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이잖아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 초기부터 아무도 바울을 후원하지 않을 때에도 끝까지 사도 바울에게 쓸 것을 공급하면서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그래서 바울이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고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정말 그냥 축복이 절로 나오는 아주 탁월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믿어도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니까 성도는 염려와 걱정이 아예 없기를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염려가 찾아와도 걱정이 우리 마음을 뒤덮으려고 할 때에도 이것을 이기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점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듭 강조하지만 주님은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 따라합시다,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도 염려와 걱정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우리가 주님 말씀에서 본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특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자면 주님이 이제부터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의 내용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중요성이 크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믿음이라는 것은 손과 같다. 자, 하늘을 향해 손을 이렇게 내어 뻗고 있는데, 자, 하늘에서 은혜라는 선물을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 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손을 내뻗고 있는데도 내가 안 주겠다는데 뭐 하나님 이렇게 해버리시면 이 손 뭐가 됩니까? 무용지물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믿음 그 자체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받아들이는 내용이 정말 이 믿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성도의 삶의 걱정과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의 말씀을 주님이 이제 주시는가? 두 번째, 믿어야 할 내용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성전 삼으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예, 성전 삼으시고 성령 주시는 것이다. 바로 이게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아무래도요, 장례식에서 단골 메뉴로 설교 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아버지 집, 이것은 성도가 죽어서 갈 천국. 여러분 그렇게 보통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자, 주님이 이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 이것은 천국에서 맨션, 대저택을, 와, 우리가 평생 이 땅에서는 엄두도 내볼 수 없는 뭐 수백억짜리 집 저리 가라 그래. 이런 대저택을 마련하러 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시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접하신다. 이것은 성도가 임종 때에, 죽을 때에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 자동으로 이 해석을 다 떠올리기 쉬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장례식에서 이렇게 설교해요. 틀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만 설교하게 되면 장례식 때는 괜찮은데 이 강단에서까지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이 의미가 확 줄어들어 버려요. 지금 주신 이 말씀은 굉장히 풍성한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정말 삶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중요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이 조금 어렵더라도 오늘 여러분 이 머리를 쓰고 따라오셔야 돼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부터 조금이라도 쉽게 드리기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절과 3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실 영광스러운 일을 보여주는데, 자, 영어 잘 들으세요. 원조 성전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성전들로 삼아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영어로 하면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이래가지고 자꾸 천국, 죽어서 갈 천국을 떠올리는데, 자꾸 대저택을 떠올리는데, 그것보다는요, 원조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수많은 성전들로 삼아가지고 그 성전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라,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큰 위로이고 삶을 살아가는데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용기이고 실제적인 힘이에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 요한복음 안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요한복음 2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성전을 둘러보시다가 분노하셨어요. 이 성전이 완전히 시장바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이방인의 뜰이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멀리서 온 사람들 어떻게 소를 끌고 오냐, 양을 끌고 오냐. 그래가지고 돈 받고 소와 양을 바꿔줄 수 있도록 소와 양이 우글우글거려요. 이방인들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환전상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환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배드립니까? 이걸 보고 분노하셔가지고는 노끈으로 채찍 만드셔가지고 양과 소를 몰아내시고 환전상들 상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그렇게 분노하신 적이 없으신데,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자, 여기에서 이제 내 아버지 집의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성전 정화 사건을 보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이라는 말이죠. 내 아버지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에, 자,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는 도대체 당신이 뭔데, 무슨 권세로 감히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허락해 놓은 이 제사를 위해 환전하고 이 소와 양을 파는 건데, 어디 도대체 당신 누군데, 당신 권세가 뭔데,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바로 여기에서 주님은 성전 개념을 제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이 의미를 풀어주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 자신이다. 여러분, 참 성전의 의미 이해하시겠죠? 참 성전이라는 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원조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곳이 많다. 혹시라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요, 말씀 한 구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4절에 가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거하시매라는 거를 다시 원문대로 번역을, 직역을 해보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시매, 장막을 치시매. 예수님이, 영원한 말씀인 예수님이 구약이 가르쳐주고 있던 바로 그 성막이시다, 성전이시다. 예수님이 성전 실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자, 거처가 많다. 그리고 이 많다라는 말로 주님은 성전의 개념을 이제 확장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원조 성전이라고 했죠. 그런데 거할 곳이 많다. 성전들이 많이 더해질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이 원래 성전이신데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작은 성전들이 예수님께 많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많이. 따라서 이어지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은 이제 원조 성전이신 주님이 이 자신에게 더해질 많은 성전들을 세우실 준비를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수많은 성전들을 원래 성전이신 당신에게 더하신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 그러니까 제자들을 성전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제자들을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죄와 허물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는 새로운 거처, 성전이신 주님께 붙여가지고 더 많은 성전들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 각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냥 묶어가지고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각각이, 예수 믿는 사람 각각이 다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성전에 거처가 수많은 성전들이 있다. 당연한 귀결이겠죠. 이해되시죠? 이제 이 부분. 그런데 성전의 핵심이 있어요. 성전은 자, 누가 오셔야 제대로 성전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고 유다까지도 멸망의 위기 앞에 놓여 있잖아요. 바벨론의 공격 아래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완전히 성전은 짓밟히고 박살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성전은 성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각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었다 이 사실을 더욱더 확증해 주는 일이 되겠죠. 그렇죠? 성령이 계셔야. 따라서 주님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 말씀은 성전 삼으신 제자들에게 성도들 각각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당신에게 영접하신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신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 그리고 있을 곳을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 성전이신 주님 자신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작은 성전들로서 더하신다. 이 일을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들을 준비하셨잖아요. 거기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는 이제 성령이 오실 때 누가 같이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영접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의 말씀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시면 확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16절, 17절을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 속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거든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성도가 죽을 때 영접하러 오신다 이것만 떠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으로 찾아오신다. 그리고 23절도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자, 이 말씀에도 보면 2절에서 쓰인 것과 마찬가지로 거처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죠. 똑같은 거처라는 단어가. 다시 말해서 이 23절은 2절, 3절 해설판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23절이 성령이 오시는 문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서 있을 곳 예비하고 예비하시면 오셔서 제자들을 영접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각각의 성전들로 다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었을 때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영접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성령 강림을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성도에게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확실한 위로이고 용기이고 걱정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 장이잖아요. 14장부터 16장까지 이 끝날 때가 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계시는 게 유익한 게 아니라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그리고 14장에서는요. 심지어 내가 떠나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누가 오시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이 되고
성전이 되고, 그 다음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걱정과 근심의 문제를 다룰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걱정이 자식 걱정이에요. 이놈이 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인생을 살아가지고 뭐라도 자기 길을 좀 찾아가야 될 건데 정신을 못 차려. 그럴 때 우리는 이 걱정, 근심을 도는 길이 어떻게 하면 이놈의 문제가 해결될까? 이 녀석의 문제만 해결되면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경제적인 곤란만 벗어나기만 하면 걱정과 근심 문제는 해결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걱정과 근심의 소재는 우리 사방에 널려 있다 그랬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걱정과 근심의 소재들이에요. 이 걱정과 근심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우울하고 이 무거운 마음으로 무너져 내리도록 자꾸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따라서 걱정, 근심, 그런 환경을 바꾼다고, 분위기를 바꾼다고 근본적으로 해결 안 돼요. 오히려 걱정, 근심은요, 없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문제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서, 기쁨으로서 이길 문제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기냐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이 찾아오면 그대로 파묻혀 버리는데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 힘을 못 쓰고 그냥 그 구렁텅이 속으로,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데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이기고 승리자로 우뚝 서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그 성전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제적인 삶의 용기이고 위로이고 도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 위에 강림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성전이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셔야 돼요.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될 때 보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때예요. 성령님은 성도 안에서 성도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승리자로 서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성령님보다 귀한 도움이 없구나. 내가 성전이 되었다니. 내 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그 만물을 품고 계시던 그 성령님, 그 말씀을 효력 있게 하셔가지고 창조가 일어나게 하시던 그 능력이신 분이, 그리고 우리를 어느 정도로까지 생각하시는가 하면 시기하도록까지 사모하시는 분이에요. 시기하도록까지.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요. 그냥 능력, 그냥 무생물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능력,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성령님을 사랑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고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보게 될 겁니다만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기도로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그러면서 승리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성전이 되었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승리의 이유, 평안의 이유,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수요 예배 때 제가 순서가 돌아올 때는 사도행전을 강의하는데 강조한 게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도는 성령 충만 선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이에요. 성도라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기쁨이거든요. 평안이거든요. 이걸 세워나가고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요즘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이 평안 충만하게 느끼십니까? 아쉽게도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고통스러워요. 교회도 똑같이 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숫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큰 교회 나쁘다고 욕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 더 낫다고 칭찬하지도 마세요. 작은 교회라도 어떻게 하든지 성도를 끌어모아가지고 큰 교회로 불리려고 그런 목적만 갖고 있다면 그건 뭐가 다른 건데요? 야심이고 욕심이죠. 큰 교회라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해드리고 겸손히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을 더하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교회도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이는 크다 작다로 함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참 겪고 있는 문제는 이 하늘의 기쁨과 평안보다는 돈 앞에 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의 문제 앞에 벌벌 떨고 있어요. 떨림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 찾아온다 했죠. 그런데 이걸 이기는 법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 앞에서 형편없이 굴복해버렸어요. 한국교회 어디서 여러분 숫자 많이 늘어날 때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 기뻐하는 거 잘못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거에 희열을 느끼고 거기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니 이 하늘의 기쁨, 얼굴에서 이 속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얼굴에 비춰나는 그런 진짜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 제대로 보셨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정말 내가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가지고 인생이 살기 싫을 정도의 그런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주님이 이러한 일도 하신다면 그런 평안, 얼굴에 그 슬픔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그 하늘의 평안 보신 적 있어요? 그 평안이 정말 멋있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가 되어버리는 이 역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하늘의 기쁨, 하늘의 능력, 하늘의 영광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제대로 거룩한 이 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 또 꼭 강조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를 다시금 원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열쇠가 되는 분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4절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실 일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을 성전으로 세우시겠다. 너희들 각각을 성전으로 내가 세워줄게.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찾아와서 너희를 나와 함께 있게 영접해 줄게. 근데 제자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자, 심지어 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설명 다 하신 거예요, 사실. 근데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5절 보니까 못 알아듣죠.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다는 걸 아직도 뭘로 생각하는가 하면 그 제자들은 도저히 모르는 어떤 장소, 이걸로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자 뭐라고 말씀하신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7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 외에 예수님 떠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 아예 없다. 문자 그대로 아무 다른 길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앞에 말씀하셨던 이 성전과 성령님에 대한 말씀과 연결을 해본다면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다른 열쇠,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아예 없다. 누구뿐이다? 예수뿐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절대 예수, 결국 예수,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이 열리는 것도 예수님이시고요. 신앙생활이 자라가는 과정도 예수님이시고요. 신앙생활의 끝도 예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 사람 입에서 예수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입을 열면 자꾸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져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건들기만 해도 예수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마음을 계속 무엇으로 이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을 돌리느냐? 예수.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 사람은 그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에요. 그의 혈관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건드리면 예수가 나와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다. 내 안에 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증거는 예수님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사도 능력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면 기도를 위해서 방언도 주시길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시나? 귀신 쫓는 능력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해지는 은혜예요.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가 오면 절대로 내가 이 은사 받았네 자랑하지 마세요. 은사 가지고 자랑하는 게 제일 형편없는 짓이에요.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믿음의 수준하고 은사는 상관없어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다른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신 거지. 내가 방언 받고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좀 기쁜 거.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귀신 쫓는다고 믿음 더 좋은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자꾸 나오느냐. 말이 예수님 닮아가고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요 진짜 인간이 돼요. 자꾸 우리가 뭔가 예수 잘 믿으면 눈빛도 뭔가 그 레이저 광선이 나올 것 같이 그 머리 뒤에 뭐가 이제 후광도 안 보이나. 성화를 보면 다 후광을 다 그려놨잖아요. 종교개혁 때 한편으로는 그 성화들과 다 결별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온 게 참 감사해요. 차라리 하도 글을 못 배우고 뭘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과거에는 이 성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믿음을 심어준다고 하는데, 와, 제가요 안식 올 때 박물관에 가가지고 러시아 정교회 이 동방교회 계열이잖아요. 그 사람들 믿음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성화를 보니까 와, 겁나대요. 이게 믿음을 더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이게 겁나요. 저는 성화를 보면 이게 성경이야? 마리아가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리아가 이러고 있어요. 저건 손가락을 왜 저렇게 하고 있도록 그린 걸까? 나중에 설명이 옆에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예수를 가리킨다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지. 아무튼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이. 신앙생활 깊어질수록 예수님이 자꾸 나오는 게 성령 충만한 증거이지, 필요하면 능력 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최고가 아니에요. 예수의 성품이 자꾸 나오고 예수의 말씀이 자꾸 내 입에서 나오고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이르도록 끝까지 견인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성령 충만한 표지인 줄 믿습니다.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과정도 예수. 모든 역사의 끝도 예수. 성도는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절대 예수. 결국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의지이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성전입니다.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누가 하나님을 감히 모셔요?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그런데 내가 성전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며 여러분들을 위로로, 하늘의 평안으로,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찾아와도 성도는 이제 그걸 밟고 올라서는 사람들입니다. 걱정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 걱정 근심이 찾아와요, 그걸 밟고 올라서는 승리자들, 이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근심에 가득 매여있는, 근심이 마음에 가득 차서 근심에 매여있는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보았어요. 어떻게 염려와 걱정을 이길 것인가? 무엇을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성전이 되었고 내 안에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굳게 붙잡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위로, 이 평강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